지난주는 우리가 부의 헛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이제 고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2절 우리 처음 야고보서 시작할 때도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제 고난을 받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외부의 핍박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부의 핍박 때문에 받는 영혼육이 고난을 받는 상태, 요게 이제 시험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상태, 고난은 그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영혼육의 고난의 상태, 요것을 이제 시험의 상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런 상태를 견뎌내는 사람, 그 고난의 상태를 견뎌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고 극복을 하면 그 생명의 관, 즉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단련을 받고, 그 시험의 기간을 단련을 받고 잘 극복을 해내면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생명의 관, 그 영생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무의식 중에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시험했다고 또 창세기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기보다 시험에 들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시험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막으신다고 그랬죠. 고난의 상태를 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된 건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험은 그럼 왜 받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왜 받으면 누구에게 그럼 받는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는 걸 거잖아요.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럼 누군가 주는 걸 텐데 누구에게 받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시들제 14절, 그 다음 이어진 14절에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무든지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결국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죄가 작동을 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 야, 무시해도 돼. 하나님 말씀 중요해. 지금 네가 중요하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그거에 덜커덕 걸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영혼육의 고통을 받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욕심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욕심낸 건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낱낱이. 자, 그래서 한편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양심이 아예 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냥 아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뒹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 이어진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먼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욕심을 가지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잉태가 돼서 그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럼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정체가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걸 안에서 막 키워가요. 잉태가 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안에서 막 커져가면 그러면 결국은 불신이 낳게 되는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존재든 안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죄가 완료가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죄의 열매만 열심히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냥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결국 이런 결말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이제 두 사람인 거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접붙인 사람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붙여서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과거 삶으로 그냥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욕심이 생긴 후 그 욕심이 자라면 그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거죠. 끝까지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불신의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너희가 다 알았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의 때에 단련을 받고 잘 극복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대전제죠. 자, 그래서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한편 욕심이 생기고 이제 자라나면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불신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뭐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오늘 그 본문은 거꾸로 읽으면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된다고 그랬었죠. 14절에서. 자,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과 접붙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받은 상태인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요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도록 그 사람을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3절 말씀에 근거에서 유추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게 되시는데 그 시험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잘 견뎌낸 사람에게.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욕심을 내가 버리고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해서 욕심을 버렸다면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오늘 이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이거죠.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